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드락, 그다음에 메삭, 아벤느고.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저 사람들의 인생이 고난이에요. 저 사람들의 인생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뭐였냐면 죽음이었고요, 공포였어요. 죽음이고 공포였다. 그런데 이 고난이 무엇으로 바뀌냐 하면 무엇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높여주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높여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고난받고 누구 때문에 높임을 받느냐 하면 누가 고난을 주고 누가 높여주느냐 하면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그들의 인생을 고난 가운데다가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그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인생이 고난스럽다, 그네 높여주셨다. 그러면 그런 자질구레한 디테일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동그라미 제가 크게 그렸죠. 이 동그라미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체 안에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슬프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높아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고난스럽기도 하고 좋을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받는다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임을 받고 기쁨의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 모든 삶의 울타리에는 큰 울타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울타리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어떤 삶을 통해서 그들이 높아지는가를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한번 다 같이 오늘 좀 읽어볼게요. 6절. 오늘 안 읽었네, 그죠? 이거는 6절에 보시면은 자, 6절, 3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6절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 하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엎드려, 금신상에게 엎드려 뭘 하지 않으면, 절하지 않으면 어디에 넣는다? 풀무불에 넣는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넣겠다. 이렇게 이제 왕이 얘기했어요. 이거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느낄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뭐가 왔다는 거예요? 위협이 왔다는 거야.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넣겠다. 그게 뭐예요? 위협이죠. 그러면 이거를 역설적으로 한번 보세요. 엎드려 절하면 풀무불 속에 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타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늘 위협이 오고요
그리고 타협을 주는 거예요. 위협을 받았을 때 걱정과 근심이 있다가 타협이 들어오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협을 주고 타협을 주는 게 우리들에게 오는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26절, 3장 26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앞뒤에 있는 내용을 좀 봐야 돼요. 자, 26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불 속에 들어가다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게 약속이에요. 보세요. 풀무불 속에 엎드려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위협했어요. 그리고 타협했어요. 타협을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17절.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병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사람들이 17절 18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런데 18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18절은 매우 귀한 겁니다. 뭐라 그래?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엎드려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위협이 오고 타협이 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나님이 멸하는 거냐면 위협을 받아도 타협이 들어와도 절대로 그거를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어떻게 돼요? 위협과 타협이 왔을 때 그걸 따라가면 편하게 살 것 같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걸 따라가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이 풀무 가운데서 던져주셨고요. 그들의 삶이 이 사람들이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중앙정부에서 좀 변두리 쪽에서 그냥 면사무소 뭐 이 정도 되는 데서 그냥 일하는 정도의 사람들이었는데 중앙정부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다 했어. 이제 이건 다 아시잖아. 그렇죠? 아침에도 들었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18절입니다. 18절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협을 받았어. 우리가 힘들어. 우리가 괴로워.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면 믿음은 두 가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왜 필요하느냐 하면 몸에 이상이 생겼다, 마음에 이상이 생겼다,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다
해결하신다. 내가 몸이 아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돈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어떤 문제가 있어. 뭐 계약 조건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잘 풀리지가 않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좋다 이게 아니야. 여기까지 가야 더 좋은 거야. 여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그거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믿음이 더 좋은 게 뭐냐면 내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능하겠어요? 내가 돈이 없어. 당장 돈이 없어서 이 돈 없으면 정말 큰 망신을 당하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 이 돈 주세요. 이 돈 좀 꼭 좀 채워주세요. 어떻게든지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 믿음이 좋은 거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 더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큰 망신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게 더 좋은 믿음이 좋은 거야. 하나님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갑자기 이 아픈 게 확 낫다고 그러는데 나도 좀 그런 기적이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 좋은 거죠. 그런데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병에서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도록 내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게 더 큰 믿음이고 더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두 가지 믿음을 다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깊은 믿음, 더 높은 믿음은 뭐냐 하면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몇 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18절에서. 그런 믿음이 만일에 여기까지 가는 믿음이 아니라 여기까지다. 그럼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를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 줬어요, 안 건져 줬어요? 건져 주셨어요. 아니 17절에서 풀무불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잖아, 얘네가 그러면. 근데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니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풀무불 속에 절대로 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슨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동시에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도장 믿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불신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게 더 좋은 믿음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가리키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대.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제가 가가지고요 하나님 이 환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막 30분씩 막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실력이 없는 거예요? 왜 해결되지 않는 게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얘기해줬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저 사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좋은 믿음은 뭐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십시오. 자고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렇게 꼭 되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망신 당할 거 다 당하게 하신다니까. 저도 하나님 정말 망신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망신 당할 거 다 당해. 그러면 이게 뭐야? 기도한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가 남느냐? 망신을 당했어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야. 우리는 해결해 주세요를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몸 아플 때 해결 빨리 해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쉽게 안 돼. 약 먹어도 안 돼. 병원 가서 한참 치료받아도 안 돼. 그러니까 그때 무슨 기도해야 돼? 나 이거 당장 안 고쳐주셔도 내가 그러면 일주일, 열흘, 한 달, 몇 달 동안 고생할 텐데 그 고생하는 동안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에서 안 건져주셔서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 타 죽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26절, 30절에서 그들이 불 가운데 들어간 건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셨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불 속에 처음부터 안 들어간 거하고 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거랑 어떤 게 더 깜짝 놀랄 일이야? 그 사람들이 아예 그냥 불 속에 안 들어갔어. 그거하고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랑 어떤 게 더 깜짝 놀랄 일이에요? 들어갔다가 나온 게 더 기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신분이,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자손들이 더 높아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메시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갖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누가 해야죠, 분명히. 그런데 그 다음 기도는 뭐야? 고쳐 주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 주셔도 나는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 더 잘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아도 나는 더 잘 믿을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 믿음 떨어뜨리려고 그러십니까? 절대로 나는 믿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불에서 나오고 더 높아지고 더 성숙하고 멋진 신앙이 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장암에 걸리셨어. 아주 우리 아버지 건강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기영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뵈면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 이렇게 보면 참 건강하고 그냥 말도 잘하고 유머도 있고 재미있고 다 좋고. 근데 대장암에 걸린 거야. 병원 치료받았어. 그러다가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간으로 갔어. 간에도 암이 걸린 거야. 그러다가 폐까지 간 거야. 근데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었으니까 자기가 병상에 누워서 분명히 기도했을 거야.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근데 안 고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어쩌면 제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진웅아, 이제 수술 막 하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잠에서 깬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진웅아 막 그래 나한테. 그래서 내가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계셔. 천국이 진짜 있어. 그 내가 물어봤지. 그거 마취하는 동안에, 수술 마취하는 동안에 그러면 천국 갔다 오신 거 같냐? 그랬더니 자기가 수술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온 거야. 그러면서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진 거야. 자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성향 자체가 즉흥적이야. 여기 돈이 100만 원, 1000만 원 있죠? 그럼 그걸 당장 쓰고 막 얻다가 막, 우리 김진환 집사가 그러잖아. 똑같아요. 네. 여기 돈이 1000만 원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요, 돈을 잘 버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꺼내. 우리 어릴 때 이렇게 꺼내면 신문지에다가 돈을 이만큼씩 가지고 다녀 그냥 이렇게.
그리고 저축을 몰라. 우리 아버지 욕하는 것 같은데 청가에서요. 그냥 즉흥적이야. 뭐든지 기분 봐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셔. 그러니까 진지함이 별로 없어.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대장암에서 간암에서 폐암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과 치료 시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감사했어요. 병을 고쳐주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가는 거예요. 간암 수술하고 딱 깨자마자 저를 부르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자식들은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아, 왜 하나님 안 고쳐주실까?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확실히 계십니다.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기도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는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다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 안 고쳐줘도 해결해 주지 않아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그렇죠. 이거를 원하시는 이게 진짜 믿음.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거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이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여성교회 속회원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성교회 회원들이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